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새벽에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령자와 같은 세례요한이 와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를 외쳤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첫 번째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시험이 가까웠으니 공부하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부모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시험이 가까웠으니 공부하라 그러면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시험의 날짜에 있는 거예요? 공부에 있는 거예요? 공부에 있네요. 공부. 시험의 날짜 디데이를 막 30일, 29일, 28일 이렇게 막 정한다 할지라도 실력이 있으면 아무 걱정이 필요 없어요. 그죠? 실력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이 아무리 언제 오든 간에 그냥 꽝인 거예요. 지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 말은 강조점이 회개에 사실 있는 겁니다. 회개만 했으면 믿고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고 막연히 때가 되면 천국을 갈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미혹이라는 것을 지금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때가 오면 당연히 100점 맞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실력을 갖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를 했다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만에 하나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진짜 그날이 왔을 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회개를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그리고 구원 이후에 나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개가 뭘까? 어떻게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3장 1절에서 이 3장 17절까지 전체가 정말 성경적인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세례요한이 잘 말하고 있어요. 자, 세례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세 종류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럴 때 세 분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했는데, 한번 걷다가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자, 5절, 6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는 말에, 세 번째는 13절부터 17절까지는 누구의 반응일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이 메시지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세 분류의 반응이 나와요. 자, 이제 우리 이 메시지 앞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두개인과 종교인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요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나왔다. 왜 나왔을까요? 예,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으면 회개의 세례를 주는 세례요한에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죄를 자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첫 번째 죄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지만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회개하는 태도를 볼 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세례요한이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원죄,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 마귀의 새끼들, 무슨 죄를 지적하려고 그럴까요? 원죄라는 근본적인 죄를 깨닫게 하려고. 어떻든 간에, 자, 죄를 자각해야지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양심은 인간 내면에 있는 일종의 하나님의 음성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양심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른 것과 그런 것의 차이를 인식하며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좋고 나쁨을 양심이 판단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죄를 깨닫는 방법이.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양심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따라, 양심을 따라 살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죄를 반복해지면 이 양심도 화인을 맞는다 그래. 양심이 굳어져. 어릴 때는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죄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인생을 막 살고 죄를 반복하고 그러면요, 양심이 이런 볼링공 보셨어요? 볼링공처럼 반질반질해갖고 도무지 이제 가책도 없어. 정치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렇게 져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 가책이 없어.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참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탁 비춰지면 죄는 어둠이에요. 세상에 어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죄가 어둠이고 진리를 모르는 무지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탁 비춰지면 죄의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죄를 깨닫게 되고 자백하면 회개가 일어나는데, 진리의 빛이 딱 비춰졌는데 죄를 자기가 깨달아. 근데 자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안 일어나. 어떤 간에 말씀이 비춰질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말씀을 세례요한이 막 선포하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죄를, 사탄적인 죄를, 지옥 가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막 말을 한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성령님에 의해 죄가 깨달아집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는데 죄가 뭔지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 왕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회개에 갑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어떻게 했어요? 자복했어요. 자복했어요. 이게 회개의 두 번째 단계.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이 두 번째 단계인 이 자백의 단계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성경적인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성경적인 자백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때 지은 죄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자백을 해야 합니다. 막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이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땡큐, 감사해요, 이런 식의 자백, 이런 자백은 죄사함이 없어요. 정말 죄를 진 것을 애통해야 하며 죄를 미워하며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자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된 잘못된 죄라면 사람에게 죄를 자백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자백의 원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다 해갖고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참된 자백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는 자백은 참된 자백이 아니. 그러니까 보상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고 여러분이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자백의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펴보면 우리의 죄 자백은 굉장히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죄를 자백하면서 세 번째 단계는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 세례요한이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누가복음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된에게는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떠나고 죄를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때 이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줄 아는데 그건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없어요. 죄사함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생각해요. 그냥 죄를 자백하면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 아니에요. 우리 내일도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반응도 볼 텐데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죄사함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8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는? 버리는 자는, 돌이키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갖고 자기가 그 진리의 그 빛 앞에서 진리의 실체인 예수님 앞에 제가 깨닫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리고 온몸으로 죄를 자백하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것에 손을 속여 빼앗다면 몇 배로 갚아요? 4배로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돌리고. 왜 4배를 갚습니까? 레위기법에 여러분 회개의 기준이 그래요. 4배를 갚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이 회개의 패턴을 가지고, 회개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각하고 그 다음에 자백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그럼 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일 좀 더 깊이 좀 나눠볼게요.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았던 죄,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사탄적인 죄라는 거, 이걸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온갖 불의한 죄를 다 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자백하고 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들을 깨닫고 자백하고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악한 삶을 제거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심령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왕이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정말 영접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죄를 사해주는 구주 정도로 생각하고 그 정도로 믿어요. 그냥 예수를 구주로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구주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을
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우리 회개의 원리를 따라서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제시하는 이 구원론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우리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내가 주인 됐던 삶을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영접됐기 때문에 언제나 주인 대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뭐 하겠어요? 일상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품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이 근본적인 죄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깨달아줘야 돼요. 진짜 이게 믿어져야 돼요. 깨달아줘야 돼요. 이걸 죄를 자각하고 자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인 대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나타는 삶을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